나눌가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강, 그리고 삶의 변화가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인사 함께 나눌까요? 우리 오늘은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주일 교회 왔더니 왜 반말로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를 시키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래되신 분들은 이 인사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당은 당당하게 삽시다. 신은 신나게 삽시다. 멋은 멋지게 삽시다. 저는 져주며 삽시다. 당신 멋져입니다. 우리들이 이기며 살아야 될 삶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겨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에 이겨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의 사랑을 본받아 저주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패배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사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 속에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는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거 삶의 기쁨이죠. 개인적으로 자랑을 하라고 그러면은 멍석을 깔아주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은근히 할 이야기는 다 하면서 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지금 내 삶이 됐어 라고 삶의 승리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것이 착각이든 진실이건 간에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민사회는요, 한국 음식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국 음식들을 많이 해먹는데 특히 여름이 되면 냉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솜씨를 뽐내면서 내가 우리 고장에서 해먹던, 우리 집에서 해먹던 냉면 그 맛을 낸다 그러면서 냉면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초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우리 집 냉면이 최고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초대돼서 그 집 가가지고 냉면을 먹으면 전부 다 이야 최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최고 맛있다라고 칭찬을 들었으니 자기 집이 최고 맛있는지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맛있는 집도 있고 그저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칭찬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집이 최고 맛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초대하는 것이죠. 하여간 자랑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자랑, 이거는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기만은 참 힘든 일이라 자랑들을 하죠. 대전에 이런 대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요. 그러면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애가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우리 애가 1등을 했죠. 누가 대회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회를 설명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가 1등을 했다고 얘기를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도 그런데 손주는 더합니다. 손주 자랑,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본인들 손주들은 다 천재고 신동인 줄 다 알면서 자랑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야에서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죠? 참을 수가 없는 정말로 이렇게 모두 자기의 손주들은 정말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물론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뭐든지 다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눈으로 보는 모습하고 진짜 천재성을 가지고 있거나 신동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 또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 정말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과 상관없이 뭐 남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야,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쫙 먹여요. 조금 지나면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파스테르처럼, 생화학자 파스테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파스테르 우유를 먹인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그 남다름이 조금씩 덜해 보이죠. 뭐 이렇게 사고도 치고 아이가 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것은 아니어도 바람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서울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우유로 바뀌어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가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시험 봐서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스카이는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연세우유로 바꿉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학교나 이런 것들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머러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2호선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를 가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건국우유로 바뀝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니야, 인서울만 되면은 마음의 만족이 있겠어 해서 삼육우유로 바꿉니다. 고2가 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지방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지방우유로 바꿉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은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 사고만 치지 말고 아무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매일매일 건강하라고 매일 우유로 바꿉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물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 또한 그런 인생의 모습 속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 모습 속에서 행복을 꿈꿔낼 수 있고 또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는 그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의 자랑거리가 그 시대, 그 지역을 살고 있던, 유대 땅을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흠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이 넘치는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유학을 왔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소는 저 북쪽에 길리기아 땅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직선 거리로 500km쯤 되는 곳인데요. 지금 500km면 뭐 서울에서 부산 거리이지만 그때 500km라고 하면은 다니기 참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가정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도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예전 우리 조선시대 따지면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던 학력이 좋은, 거기에다 학력만 좋냐? 그렇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일들을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12사도가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 땅, 그 땅도 바돌로메와 다데오 선지자 우리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아르메니아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복음화되고 301년에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건 완전 유럽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레 사도가 조지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서고 조지아 정교회가 327년에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국교화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들은 아직 완전한 유럽 땅에 속하지 않아요. 복음이 완전히 유럽으로 들어가 가지고 특히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간 건 사도 바울,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 이런 역할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나의 모든 자랑, 이걸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돼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박해하고 유대교를 지키라고 한 건데 그것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잘못 알았던, 착각했던 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 그리고 해로 여겨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나의 세상의 자랑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노력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 수 없는데 그걸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해이니 이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에 귀중한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가 되는 것을 중지하고 놓았을 때,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이게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것들이 모두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온전히 얻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지는 것들 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없던 것들이 생겨나며 채워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거나 우리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거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해하거나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다 해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평강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져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요. 남에게 막 거짓 증거를 해요. 남을 참소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남을 해하고 생명을 해하고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내 영혼이 안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씻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때 이 모든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는 단 한 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때만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못하고, 왜? 어둠의 권세는 빛이 이기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그때 평강, 참 평강이 임하고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깔아주는, 평강을 몰아내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의 고백 같은 아름다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2026년에 반년을 지내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자랑의 거리들이 있나,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저의 삶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태생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또 제 동생과 제 여동생도 목회자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갓집도 외숙부님이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사촌도 목사이고 제 사촌들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집도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셨고 감리교 목회자였고 그 외갓집도 전부 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전통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리고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할머니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요. 성도님들의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대 1960년대 부산에서 활동하시던 제프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유아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장로교 전통에 엄격한 신앙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날 때 주일날은 가게도 못 갔어요. 뭘 사지를 못했습니다. TV도 못 틀었습니다. 틀다가 들키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며 울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훈육의 방법 뿐만 아니라 매일 드렸던 가정의 예배,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했죠.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돌아보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자라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정말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을 흡수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먼저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현대철학, 영미철학을 전공했지만 고대부터 현대까지 안 아우르는 그러한 분야가 없이 정말 엄청난 독서를 했고 책들을 읽어냈습니다. 고대 철학의 대표자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들의 모든 저서들 가능하면 원서로 읽으려고 이란 말로 그런 것들을 다 강독하는 수업도 들었고 공부도 그룹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대우재단에서 하는 히라고 공부도 따로 가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방법, 그리고 세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식론과 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그 근저에 깔려있는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형이상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 위해서 뭐 클리톤, 파이돈, 향연, 아팔라지 뿐만 아니라 니코마코스 율리아, 고대 철학의 테아테토스라는 그런 고대 철학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중세에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들의 저서들을 정말로 많이 탐독했습니다.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독일의 가장 유명한 오지레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 학부 때는 그에게 빠져가지고 뭐 그의 그 수업들과 철학들을 얼마나 많이 탐독했는지 모릅니다. 크리틱 데어 라인앤 페어눈프트라는 순수성 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에 관계된 여러 서적들, 헤겔이란 철학자가 쓴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현상학, 이제
예전에는요, 지금은 많이 번역돼서 한글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역 이전에 많은 책들이 80년대 뭐 이때는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근대 철학뿐만 아니라 현대로 와가지고 1900년대를 풍자했던 그러한 철학의 분야는 언어 철학이었습니다. 분석 철학.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트락타투스로 그 논리 철학 논고라는, 또 Investigations on Certainty, 이 수많은 책들과 함께 문학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현대 소설들까지 정말 열심히 읽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책들은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어떤 책들은 마음에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수많은 이론들과 그들의 삶들 또 작품들을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종교학을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 원래 목회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뭐 한국 불교사부터 시작해서 중국 철학과 중국의 유교, 저 사선 다 읽었고요. 노자의 도덕경도 다 담독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교훈이 된다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슬람,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모습들은 어떠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호란 아니면 칼 해가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뭐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책에만 관심을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문화와 예술에도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는 문화예술신학회라는 동아리에 회장도 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돼서 유학을 갔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학서적은 또 얼마나 많이 담독을 하고 읽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합리적 이해, 바로 어떻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해시키며 주님의 품으로 초대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 또 2000년대는 이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흥황하면서 유학 가가지고 클레어몬트 있을 때는 멀티미디어 목회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멀티미디어를 직접 해서 영화도 크랍하고 또 멀티미디어를 뭐 비디오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줄까. 목회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데 가는 곳마다 그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의 모습에 있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고 하면은 저도 자랑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통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나의 사랑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배설물로 여겨야만 되는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다리게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읽은 수많은 책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경험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제 부르셔도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이거 한 가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서슴없이 강단에서 여러분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가 쓴 책들을 수레에다 싣고 끙끙거리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보니까 천국문을 가고 있는데 천국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가지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힘쓰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꿈에서 깼어요. 깨어난 다음에 그가 결심한 것이 야, 내가 쓴 이 책, 내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자기가 쓴 책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책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세상의 책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할 때 나왔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 그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 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우리 천문학하고 물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 유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가지고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발견들을 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발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삶을 살았어도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욕망 때문에 저버리는 삶, 이런 삶들이 많거든요. 세상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일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랑, 자랑거리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 보화를 찾아내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보화되는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성경의 말씀만큼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었지만요,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고상한 것이 없고 고귀한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생명이 영원한 삶에 이루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그것만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귀한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아직도 모르는 이 귀한 고상함을 모르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나의 삶의 자랑이고요, 그 삶의 자랑, 우리 천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천성의 가족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